자,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간단히 스케치를 해드렸던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먼저 5장 6절에서 14절의 가르침 속에서 어린 양의 개념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이 어린 양이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어린 양이 그 에스프라가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그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일찍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한테 주는 영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쓰임새가 없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인용을 했었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혼에 뒤틀린 욕망 안에는 우리한테 그 아무 쓸모도 없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스칸달레죠.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자극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외면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선동을 하고 제자들은 뒤에서 뒷짐지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가운데 극악 무도한 형벌에 취하게 되는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우리의 삶이나 인생에 아무 쓸모가 없다면은 그냥 외면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부득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의 내면 속에 무언가 건드려주고 있는 그 폭발력이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폭발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의 개념은 뭐냐?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에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쓸모가 없는 돌이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죽였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혼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충격을 느끼고 있는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쓸모가 없는데 쓸모가 없는 걸로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충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충동에 대해서 말씀으로 규명해내지 않으면 그게 무간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영원한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숙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얘기하시는 게 아니 그렇게 귀찮고 번거로운 것들을 그냥 안 믿고 말씀이라는 것을 관심을 안 두면 되지 않느냐. 항상 이런 충동과 유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외면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이 어린 양이라는 폭발력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나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불편하지만 설명은 안 되고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던 영적인 폭발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워내려고 하는 충동이 바로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의 욕망이다. 그래서 그 욕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원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교리적인 원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참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바로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의 충동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면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돌파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6장 1절로 넘어가면 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그때 내가 들으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7인이라는 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감추고 싶었었던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의 욕망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욕망의 봉인을 떼는 그 중심이 누구냐?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실체를 밝혀주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실체를 밝혀주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실체를 밝혀주는 주체에게 우리가 처음부터 주목을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가 쓸모도 없었던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 쓸모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밀어내고 싶은데 밀어내지는 못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봉인을 떼요. 그 봉인을 뗐을 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그 실체가 뭐냐 하면 바로 혼적인 실체, 현상의 실체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실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이걸 이제 체감이라고 하죠. 이게 뭔가 나의 실체였어? 이게 뭔가 내가 바라봐야 될 거였어? 라는 일말의 감흥이 밀려오지가 않는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걸 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느냐? 우리의 풍부한 감정 체계는 여러 가지 리액션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쁨은 기쁘다, 슬픔은 슬프다, 뭐 대단함은 대단하다,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래서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힐링을 찾기도 하고 뭔가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영혼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인생 설계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어린 양이 떼어주신 그 실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실체인데 그 가장 중요한 실체가 나의 길들여져 있는 감정체계 안에서는 하나도 의미 없게 다가온다는 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영적인 도약을 가로막는 도구예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인데 여기서는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노력이라든지 의지라는 단어를 크게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주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를 좀 즐겨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알아서 하는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해온 우상의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 그걸 이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전 남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모든 남편이라고 남편도 아닌데 남편 흉내를 내는 우리의 지배자에게 내 모든 혼적인 가치관을 헌납을 해버리면 그 헌납을 해서 받아버린 계시록에서 나오는 옛뱀이나 용이나 전 남편이 알아서 나를 지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알아서 나를 지배를 해주는 게 견고해진 게 죄송한 말인데 교회고 그런 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견고해진 게 세상이고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미에서는 우리의 혼적인 의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발동을 시킬 생명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의무에 눈을 뜨는 게 바로 이 아무 감흥이 없어 보이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주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6장 1절에서 7인을 떼는 어린 양의 말씀의 자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왜 말씀을 듣는데 뭔가 종교적인 감정이 고양되지 않은 걸까? 혹은 예전에 직관이 나는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약간씩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과도기가 있어요. 이 과도기를 넘어가면 이걸 말씀의 진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 안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교감했던 나의 표현이 죄송한데 원상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본래 나로서 느껴야 될 진정한 감정이 나중에 스며들거나 폭발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울이 삼층천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거듭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도기를 잘 견딜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말씀에 대한 정교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장 1절이었고요. 6장 16절로 가보면 자, 이 진노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숨어요. 그래서 산과 바위에게 숨으니까 15절에 그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게 해달라. 그리고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우상 숭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어린 양은 사실상 오르게스라고,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오르게스를 진노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를 하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를 해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감정의 차원을 좀 뛰어넘어야 되니까 좀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어린 양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무색무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 나한테 꾸짖지도 않고 반대로 나를 위로해 주지도 않고 나를 칭찬해 주지도 않아요. 내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어떤 감정 체계에서 하나님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반응이 없는 이걸 공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구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스키스마. 이 반응이 없는 리액션이 없는 그 상태가 두려워서 그 상태를 하나님의 진노로 바꿔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반응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게, 신은 없구나,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구나라고 등을 돌리는 쪽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든지 나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불만이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선악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 판단으로 16절에 어린 양이 진노를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설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구나, 저주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게 너무나 정확히 걸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전염병에 걸려서 23,000명이 뭐 죽는다든지, 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니까 갑자기 뭔가 무슨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목이 꺾여진다든지,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거 있죠. 엘리야라는 사람인가요? 선지자. 선지자를 사람들이 한글 번역에서 대머리라고 놀리죠. 대머리 놀리니까 그 사람들이 불에 태워서 죽는다든지, 말도 안 되는 현상적인 이야기들이 실제로 우리 삶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더한 감각으로 사람을 옥죄입니다. 내가 갑자기 애군이 꼈나? 아홉수인가? 사주팔자에서 이게 잘 안 맞나? 타로 카드를 보니까 다음 날에 저주가 임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모두 지금 여기 통상적으로 어린 양의 진노라는 거죠.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싶으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체계로 직접적으로 응답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 지점을 명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어린 양은 진노하지 않습니다. 네, 이 어린 양은 진노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어린 양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분이 진노할 거라고 만드는 우리의 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걸 꺾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십계명에서 말하는 일계명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은 진노하지도 않고 나를 위로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위로는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인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준다 그럴 때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준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체계라는 것은 이 에스겔에서 바퀴처럼요, 희노애락은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또 그게 슬픔으로 와요. 그리고 내가 위로를 받으면요, 참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다 매트릭스처럼 얽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잘 살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탈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 체계로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기쁜 거 풀어주고 기도 응답해주고 응답 주고 나하고 관계를 잘 맺고, 그러다가 내가 뭔가 잘못하면 책찍질하고, 이런 악순환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언제까지나 우리한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진도는 나에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의무가 또 눈을 떠야 되는 거냐? 우리 감정체계로 위도받으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비세계로 넘어가는 그 영적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느껴왔던 그러한
인간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본래의 감각이 나한테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영적인 궁금증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직면하는 것을 반복하는 게 이 어린 양의 진노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랜 인생을 통해서 그거를 풀어내고 있는 게 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더 마음에 새기면서 7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7장 9절과 10절에는 이 구원의 역설이 담겨 있는데, 이 구원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해석을 드릴 때 14만 4천 명은 역설이 담겨 있어요. 무슨 뜻이냐? 12지파로 사람은 조직을 모으고 국가를 모으고 하나님 왕국을 모아서 그걸 하나님께 열매로 바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고 오늘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기도 해요. 나의 어떤 달란트,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애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보람되고 정성되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게 14만 4천 명의 비전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14만 4천 명이 온전히 해체가 돼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이 12지파의 12,000명, 12,000명, 12,000명의 그 개수라고 하죠. 카운트하는 의미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사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9절과 10절에 이런 현상들을 안타깝지만 이뤄냅니다. 손에 9절에 볼까요?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이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이 고백은 제가 왜 역설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고백 안에는 두 가지 클래스, 층위가 있습니다. 뭐 어떤 층이냐면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신을 받아들여요. 이거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현상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현상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처음에 고백할 때 어린 양은 제가 여기다가 교환이라고 적어놨는데 나의 어떤 죄책감을 털어주기 위한 제물로서 어린 양을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내 마음이 편하려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입시켰죠. 당신한테는 죄가 있다. 죄가 많다. 이게 바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천주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거에 대한 감격을 느끼지 못하면 당신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논지가 이렇게 견고하게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이거를 나의 죄를 피로 사해 주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카운터되는 숫자가 내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되는 그 영적인 실체하고 직면하게 될 때, 이때 어린 양은 나한테 완전히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역설이 담겨 있는 게 9장과 10절에서는 14만 4천 명을 여전히 상징적이든 실제로든, 뭐 신천지 같은 단체는 그걸 실제로 인식하니까, 하지만 기독교에서도 그거를 상징적으로 채워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면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흔들었던 그들의 그 우매한 믿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어린 양에게 있다. 이때 어린 양은 뭐죠? 우상숭배의 어린 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관통하고 봐서 어린 양은 나에게 나의 죄책감이나 나의 죄스러움을 털어주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다. 어린 양은 사람의 눈에 볼 땐 아무 쓸모 없지만 바로 내 안에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영적 자리를 밝혀주는 유일한 구원의 끈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영적인 말씀이 스며들게 될 때에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것은 완전한 달라짐을 우리한테 허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 안에 또 충격은 무슨 충격이냐? 이제는 충격도 아니시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상의 실체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생존 본능으로부터 자유한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아왔을 때 현상적으로 어린 양이 나의 죄책감을 사해 주셨다라는 것으로만 어린 양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어린 양을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일종의 부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의 앞으로의 죄들도 사해 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죄를 뭘로 보죠? 못 살고 가난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거를 죄의 결과로 봅니다. 또 내가 뭔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혹은 내 어머니와 부모님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돈이 잘 안 벌리거나 취직이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서 우환만 스며들어도 이게 죄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때 또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은 우상 숭배로서의 어린 양을 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야장천 예수의 피만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피에 물든 종교예요. 하나님 피가 아니라 내 생존 유익을 위해서 피를 소비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구원과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오히려 복음이에요. 내 삶에 관심이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배려의 기도로서 그 차원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삶을 만족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이 낮은 층위에서의 채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벅거리고 우리도 버벅거리고 그러다가 둘 다 중도 하차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교회의 현실은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누가 피를 더 잘 부르짖느냐의 경쟁만 지금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1도 없다는 것은 이제 명확관화한 상황으로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은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우리의 어떤 욕구의 쓰임새로서 쓰는 어린 양을 버릴 때 진짜 어린 양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진짜 들어온 어린 양은 우리 삶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담대하게 끌고 가신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다음 장이 되겠죠. 네, 14절과 17절, 17장의 얘기도 7장 14절과 17절의 얘기도 좀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자리, 생명수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더 넘어가서 1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린 양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이게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그 참혹한 현실을 폭로한 장면인데, 어떤 존재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근데 여기서 창세 이후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카타볼레스 코스모라고 해서 세상의 기초로부터 분리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창세 이후로 기록이 된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 기록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창세라는 단어가 코스모스, 카타볼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 세상의 기초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와 골격에 기록되어진 것은 생명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그 기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찾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찾는다라는 그것을 넌센스라고 선포할 때 세상의 기초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 자리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담대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 이후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기록되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에서 나는 이러니까 잘 믿었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거야. 근데 잘 믿었다라는 기준도 세상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게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양심과 신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일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렇게 앞장서서 가는 것, 그런 것들은 인간사리에서의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완전한 역설입니다.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것, 내가 멈춰버리는 것, 그걸 이제 불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온전히 도달할 수가 없고 도달할 수도 있는 그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 그거를 말씀으로 통해서 지속시키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이 우리한테서 체감이 잘 안 된다라는 것, 그것과의 그 괴리감을 메우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4장 1절로 가면은 시온산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니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4장 1절을 볼 때 이제 어떤 묵상이 가능할까요? 어린 양하고 14만 4천 명이 같이 서 있죠.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14만 4천 명일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욕망의 숫자가 완성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그 욕망의 숫자가 산산이 흩어진 14만 4천 명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묵상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시온산이라고 얘기하죠. 시온산은 시내산의 반대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을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한 우상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는 시내산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거 참 안 좋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 산이나 어디 사찰 같은 데 보면은 누구 기념하는 것들 있죠. 누구 기념 교회, 누구 기념 사찰. 그리고 캐톨릭은 그거에 가장 앞장섰죠. 무슨 프란체스코 성인, 뭐 베드로는 아예 심지어 교황이 돼 버렸죠. 자, 이걸 기념하는 게 왜 잘못됐냐면은 그게 모세를 기념하는 잘못된 방식에서 온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분명히 있다. 거기가 어디냐? 그게 어디 산이다. 그걸 신의 산이다. 이렇게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한테 시온산에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산을 흩어내는 의미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인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의 말로 하면 그런 심볼, 상징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건 우리의 요즘의 해석인 거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신의 산이라고 안 하고 시온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모세가 어떠한 특정한 장소라든지 특정한 인간의 시간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미가 시온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게 가장 이런 걸 잘하는 게 구원파적인 메시지죠. 뭐 어느 순간 어느 집회에 참여했더니 어느 때 은혜를 받아서 그때 구원의 표를 얻었다. 이제 그 유명한 가수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구원의 확신을 이런 식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것처럼 그 계명을 내가 어느 특정한 때에 확증했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시내산에 섰고 14만 4천 명으로 흩어냈다는 것은 혼적 세계의 영적인 실체가 각인이 되었는데, 그 각인이 된 것이 어떤 혼적인 욕망의 그릇에 각인된 것이 전혀 아니다. 이거를 강조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4장 10절에서의 어린 양의 진노의 포도주는 아까 제가 진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패러다임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15장 3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종,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 제가 말하는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라는 게 이제 아디오스인데, 이 노래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느냐? 찬양을 얘기하느냐? 사실상 찬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때 노래라는 뜻의 본질은 웅얼거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웅얼거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참 신비로운데, 말을 배웠을 때 그 말을 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생명을 찾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웅얼거림이라는 것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무언가를 배워서 그걸 쌓아 올렸어요. 이거는 분명히 되게 필요한 도구죠. 그런데 그 도구가 성경에서는 안타깝게도 바벨탑으로 둔갑하는 게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안에서 갑자기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언어와 배운 학습으로 그 학습을 배웠을 때 그 학습을 이제 인풋이라고 한다면 그 내가 배웠던 걸로 아웃풋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은 10분 활용하되 그 배운 것으로 내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교감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시편에서의 다윗의 찬양에도 절절히 녹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이 노래라는 것을 찬양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찬양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말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사용하는 지식을 도입해서 그 인간의 지식으로 생산해낸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지식은 나중에 다 철거하고 그 남아있는 생명의 엑기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상태가 바로 노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의롭고 참되다라는 이 얘기가 땅에 내려앉은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디카이노신의 의라는 것은 이때 의라는 단어 자체는 관계의 끈을 얘기하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하나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땅은 그냥 땅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듯이 흙은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 자연 생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 생태계에 개입도 하셔서 창조도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땅에서 의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셔서 이 노래에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이 의로움과 알레데아스, 참되다라는 뜻은 땅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거리를 만들고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하게 있는, 이건 그야말로 무염스테인 건데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탄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노래 중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다라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늘 사람의 생각에서는 상당히 상대적이거든요. 나는 의롭다, 나는 주님을 믿어서 곧은 길을 걸어간다. 그 얘기는 뭘까요? 상대적으로 곧지 않은 것들에 대한 반대 개념이란 뜻이에요. 너희들은 곧지 않다, 너희들은 부패했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따르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깝지만 상대적인 과시가 그 안에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바리새인들이 맨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기 안에 완전히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나는 죄인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어린 양의 노래는 의와 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중을 표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의 이 노래는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는 것도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뭘까요? 이 공감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여서 확인하는 곳이 교회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서말씀교회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교회고 그 교회가 모인 것이 교회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세 구절만 좀 볼게요. 17장 14절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자, 이제 뭐냐면요, 짐승한테 권세를 줘요. 그리고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근데 저희를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이긴다라는 것 안에는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담겨 있냐? 요거 약간 복잡하지만 들어주세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저의 예를 들면 제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어린 양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나들이 여기 다 붙어 있는 거고요.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제가 배운 것들이 하나님의 것만 배운 게 아니잖아요. 혼의 자리는, 여기가 영의 자리라 그러면 여기는 혼의 자리로 하나님 아닌 것들의 말, 생각, 감정, 이게 다 익숙해지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이것들이 이 좌표가 꽂혀져 있는 것들에게 어린 양을 발견한 내가 설득해줘야 될 아주 지난한 고단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오늘은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 고단한 과정이에요. 여기 좌표가 꽂혀져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아들에게 내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제가 친절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둘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이 아픔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현상적인 것에서 고통받았던 거, 현상적인 것에서 기뻐하던 거, 이거 다 다른 나들이지만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느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고 끌고 들어와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할 때 나타나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요. 자, 이 다른 나들은 그 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들은 분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어린 양을 발견한 나는 1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설득을 한다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1에 속하는 어린 양은 없고 이 지금 99마리 양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아들이 설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설득을 한다고 담대하게 나는 어린 양 발견했어 이게 최고야 라고 해서 갔더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전부 다 지뢰밭이에요. 왜냐하면 99마리에 아주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이겼다, 싸웠다, 천년왕국 시작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야 이거 싸우는 거야. 더불어 이겨야 되는 거야. 여기 여러분 담겨 있는 게 바로 그 심리인 거예요. 어린 양과 왜 싸워야 됩니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은 내 안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아들이 나의 하나님의 진짜 주체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뭐냐? 다른 나들을 설득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게 만만하진 않아요. 왜 만만하지 않느냐라는 거는 여러분의 혼적인 자아의 인생을 펼쳐보시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나를 많이 스며들었고 세뇌해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독소를 빼내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오해와 조율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 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진짜 다른 나들을 설득해 오기 위한 과정이 영적인 전쟁인 것인데 잘못하다가 그 다른 나들하고 내가 또 비등비등하게 싸우게 되면은 어린 양을 보게 된 내가 어느 순간 다른 나들에게 또 휩쓸려 있다. 그게 짐승세계라는 거예요. 그 짐승세계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밀고 당기는 그걸 학문적 용어로 길항작용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일을 자꾸 99마리에게 휩쓸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전도를 먼저 하실 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죠. 빨리 한 분이라도 더 데리고 오셔라 이렇게 할 텐데 전도를 먼저 하실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스펙트럼을 조금 더 확산시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일단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50분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었다가 천사사자는 어린 양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린 양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마무리할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19장 보시면은 19장 7절에 이게 나옵니다. 이제 계시록의 거의 막바지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죠.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혼인 잔치의 신비로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어린 양은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다른 표현이 필요 없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마음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정진하는 마음의 체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시간을 넘어서서 존재하고 있었던 영적인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실체적으로 확인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어린 양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은 신랑인 건가 신부인 건가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신랑과 신부로 모두 존재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는 그러한 영적 결합에 대한 것을,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완전한 어떤 타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화를 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나는 신부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부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은 신랑이셔서 우리가 신랑을 잘 단장하고 깨끗하게 맞아들이면 신랑이 올 것이다. 이거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해석을 할 때 성령을 이렇게 오고 있는 예수님이 있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 내가 있고 이 중간에서 중보하는 걸로 성령을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저기 어디 지금 백보자 심판대인가 어디 앉아 있고,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연결을 해주고, 자, 이런 걸로 많이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것 안에는 바로 우리 안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랑이 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생명의 자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통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개념을 사람이 이런 어떤 물리적인 걸로 많이 구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걸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느끼면서, 내가 남성이면 여성을, 여성이면 남성을, 그 차이를 느끼면서 서로 간의 다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를 지향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저는 남성적인 물리적인 감각을 갖고 태어났지만 제가 반대로 여성적인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반대로 여성적인 거를 봤다는 것은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인지했다는 것이고, 나와 다르다는 걸 인지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 안에도 그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인가요? 사도 바울이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되리니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무슨 비밀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그 비밀은 그런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다름의 요소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어린 양은 내 안에 신부로서 씨앗이 돼서 생명의 자궁이 돼서 들어왔고요. 그 생명이 잉태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잉태가 바로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롭죠. 이게 아가서에서 말하는 영적인 통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여성성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여성성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여성성 안에서 새로운 남성을 낳으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잉태고, 그 생명의 잉태의 영적인 역사적 모델이 그 무염수태라고 표현하죠. 마리아가 성령과의 교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출이 됐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무염수태라는 개념이 무슨 마리아가 여성과 남성의 어떤 물리적 관계가 아니어서 나와서 순결하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말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들 안에, 우리들 안에 씨앗이 돼서 남성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남성의 생명을 여성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남성이 새롭게 산출이 돼서 남성과 여성이 내 안에서, 이거를 아니마 아니모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순환계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체질이고 이게 바로 혼인잔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이렇게 멀리서 예수님 오세요, 마라나타 주님 오세요 해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너를 내가 아내로 삼아주겠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저는 언제나 아내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늘의 미랄이 돼서 너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헬라어로 아델푸스, 자궁 개념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만 계속해서, 죄송한 표현인데, 사산하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만 낳고 있던 우리의 자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궁에 생명 씨앗이 들어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어린 양의 잔치가 우리 안에 명백히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제부터는 그 어린 양의 잔치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감각 체계에서 처음에 잘 안 느껴졌다고 했던 도외시하다가 점점점 이 어린 양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으로 눈을 뜨고 계속 교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천국은 침노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나로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있었던 다른 나로서 추구하고 있었던 그 다른 감각들, 다른 나의 혼적인 감각들이 점점 이 어린 양의 감각들에 의해서 침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대면대면, 아까 제가 전반부 시간에는 이게 대면대면 하니까 이거를 좀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뭘 말씀드리냐면은, 극복이라는 시간을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정의 그 진의라고 하죠. 진짜의 그 본물 터지는 생명의 진액이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길들여 왔었던 하나님 아니었던 혼적인 감정체계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해서, 이게 기름진 까닭이라고 이제 구약에서 늘 말하고 있는 거죠. 스며들기 시작해서 나의 혼적인 감각체계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감각체계로 흡수돼서 들어가는 그 종합적인 과정이 혼인잔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것은 일회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영적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때 나중에 나오는 영적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이 교감하고 있는 결과인데, 마지막 부분 계시록 22장 1절하고 3절을 보시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너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이거 지난번에 2절 오늘 잠깐 5분만 더 설명드릴게요. 길 가운데로 흘러서 강의 안팎의 생명나무가 12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 그리고 3절에 다시 카타 아나데마, 저주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이게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계시록에서는 잘못 이해하시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완전히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를 넘어서서 생명나무로 간다, 미래에 대한 얘기로 많이 읽거든요. 사람 시간의 미래. 그런데 그게 이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사람 시간의 미래가 아니라 예비되었던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던 그 미래예요. 그 미래의 베일과 휘장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잉태한 것이고, 그게 산출이 될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현상이 바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어린 양은 현상적 가치가 완전히 휘발된 걸 뜻하고 있거든요. 현상적 가치가 휘발된 것에서 무슨 보좌가 있겠느냐, 이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뜻과 똑같은 건데, 휘장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와 인풋과 생산과 느낌과 감각이 모두 휘발되고 나서도 온전히 남아있는 생명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이고요. 그 생명수의 강을 내가 흡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깊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다른 나로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궤적들도 녹아내리는 지점들이 점차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계시록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도 요한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마다 그 사이클과 궤적과 편차가 다 달라요. 그런데 또 사람은 현상적 존재인지라 아직 저 사람은 미치지 못했구나, 이 사람은 미쳤구나, 이제 이런 어떤 자기의 또 판단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생명나무구나, 저 사람은 선악나무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치 판단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가 아직 복음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눠줄 필요는 있겠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같이 판단하는 것은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어렵지만 공동체로서 이 어린 양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감정들은 휘발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유의 감정이 존재한다. 고유의 감정을 통해서 길들여졌던 감정들이 다시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거를 바로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혼인잔치는 그러면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다른 것,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이거를 느끼는 시간의 기회 동안에는 계속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끝끝내 천사는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소식은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이 조금 짧을 것 같지만 조금 짧게 끝내고 이제 새로 이전할 장소를 이제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은 한번 동선을 그려보시고 자동차로 이용하시는 분은 주차 자리 한번 알아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빛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하지만 그 느끼는 농도가 하나님 당신이 생각하시는 의지와 많은 차이가 있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생명의 씨를 잉태하시고 분출시키시고 그 생명으로 생명수 샘을 만들어 주시는 당신의 창세전의 거룩함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와 진정한 감격이 유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서말씀 교회 여러분들의 삶과 현상을 지지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려운 관계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많은 어려움, 감정적인 수틀림, 그리고 실망감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감정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감정의 소모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이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를 찌를까 두렵습니다. 또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올곧은 주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욕망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서말씀 교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건강의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아프고 수술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 가지 몸의 컨디션을 잘 돌봐야 될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기회, 좋은 의료 시술, 좋은 방향들을 조속히 그리고 신속히 타이밍에 맞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느끼고 교감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생명을 각자가 낳으면서도 각자가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위로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